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교회,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지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만에 완공을 하고요.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성 시온 그 장막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안치하는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요, 족장들을 모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 지성소로 안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의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을 지내고 그리고 사순절 사이에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신 그 빛의 축제, 그래서 주현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주현절 네 번째 주일,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그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초 황해도 재령에 동부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생활로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돼서 장로님은 내가 정말 굶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차츰 생활이 좋아지게 되고 이 건축 자재 상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침 황해도에 건축의 붐이 불어서 장로님이 큰 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좀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서 마당 앞에 쟁여 놓는다 그러죠. 모아두었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흡족하고 어떤 집을 지을까 기대하고 소망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나중에 너의 집을 지어라. 그 감동함으로 당시 3만 환, 지금 30억입니다.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교회는 그걸 감사로 받고 대지 3만 평을 구입하고 현대식 건물로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게 됩니다. 교회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웃교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찾아가서 장로님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주인이 바뀌어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에 돌아오셔가지고는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머릿돌을 지읍니다. 그 후에야 정찬유 장로님은 본교회로 돌아오셔서 예전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담임 목사님 섬기시고 성도들 사랑하시며 그렇게 헌신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유 장로님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이름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거기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7년 동안 백향목으로 금은 보석으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가장 먼저 다윗성 시온의 장막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에게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의 건축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이 시온의 장막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생각을 했어요. 이 7년 동안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이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잘 짓고 화려하게 짓고 모든 정말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축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생각해 봤어요. 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구나. 다음 전쟁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결과는요, 전쟁에 패하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부족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이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친필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존엄한 그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언약궤에는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시대에 이 왕들은요,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신의 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모셔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도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뱅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 개혁자의 5가지 명제, 솔라. 첫 번째가요,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 솔라 글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 오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개혁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추라,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에 맞서서,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이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아드 폰테스,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바로 back to the basic. 곧 그것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정확무호합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완성은 성경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요, 그들의 삶의 핵심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죠.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로 원망이 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는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결과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그 에베소 우상의 도시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 6장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오직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날개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러분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는데 그 언약궤 위에 이 두 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그룹, 여러분 머리 쪽에 두 날개가 있고 배 쪽에 두 날개가 있고 이 다리 쪽에 두 날개, 6날개.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여러분 이 날개로 거기 보면 언약궤와 그리고 이 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덮다라는 표현은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두 그룹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되고 피난처와 요새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이 구름 날개의 기초로 덮으셔서 그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고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악인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그룹 날개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요, 모압 땅에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름 날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교회를 덮으시고 가정을 덮으시고 일터를 덮으시고 자녀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전염병과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악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구름 날개로 덮으셔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교회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합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중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거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고, 잠에서 덜 깬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근데 구름이 그때 모든 사람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요,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요. 여기 예배하는, 여기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임재하심 속의 영광 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셔서, 가리워주셔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대구 신흥교회, 그 충만한 영광의 그 임재하심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 거룩한 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거룩한 날개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기뻐하는 성도라.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으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